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6장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한 일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한 날을 우리 얼마나 귀한 날인지 늘 우리가 기억하는 날마다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새 언약에 성취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 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어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잘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겠죠.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새 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키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할례 받은 마음으로만 마음을 다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열매,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이 지켜지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주여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요,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천국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 천국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보낸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계명이 지켜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공급하는 삶을 우리에게 증인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친 그 사랑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그 삶을 보고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를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사는 삶이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즉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나겠죠.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새 노래의 삶이요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워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당시에도 요한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에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누가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다. 저 미혹하는 자는 애초에 어디 있었던 데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미혹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럼 누가 미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창세기 2장 7절 16절에서 한 그 약속을 언약을 알았다면 미혹하지 못하겠죠.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뱀이 미혹할 때 선포를 했어야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진신 들중 가장 간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미혹하는 자이죠.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저자죠. 뱀 곧 우리를 미혹하던 자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더냐. 비슷한 하나님 말씀을 조금 곡해해서 비틀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미혹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미혹이 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 했어요. 그 미혹하는 자는 어떤 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음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곡해하고 비틀어서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뭘 전한다? 아들에 관한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비틀어요. 어떻게 비트는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분명히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음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미혹하면 하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성결의 영, 신성으로도 오셨고 인성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성을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메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모든 자들을 놓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죠. 그 중보자로 오신 새 언약을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혈과 육신의 생명으로 오셔야 돼.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냐? 그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육신으로는 더럽기 있다. 육신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왜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죄 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속해야 되시는데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피의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피로 피와 육을 가지고 오셨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원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됐었어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원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로고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다? 14절에 13절부터 봅니다.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육신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참 진리,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세상의 마귀가 다스리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지배를 받는 영으로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생명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되어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지켜나갈 때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와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날에 뭐가 많이 온다? 저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요즘도 예수가 왔다 그러고 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마지막 때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옵니까? 미혹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 안에서 늘 경건의 연습을 한다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뭐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성으로 혈과 육으로 온 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새 언약, 천국 복음, 우리에게 전하시는 기쁜 소식인 천국되어 사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담당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뭘로 오셔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과정에서도 우리가 속지 마시고 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적그리스도가 왔다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시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8절 26절에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왜 이 요한 1서를 썼습니까? 미혹한 자들에게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쓴 서신서지. 그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고도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고도로 발달된 지식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떠나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띄워주셔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있어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늘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이 주님이 풍성하게 날마다 증거되고 나타나셔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해서 즉 경건해서 뭘로 하는 거죠?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뻔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곳이 진리인 줄 알고 그곳이 참 선지자 예수인 줄 알고 따라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미혹된 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때도 그렇지만 20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누굴 미혹하겠어요? 믿는 사람을 미혹하지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인지 마귀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것은 받지 말고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의 것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든 다 하나님 건 줄 알고 안타까운 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 아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에 독약이 있는지 독을 탔는지도 모르고 그게 독인지 모르고 비슷한 것이 산에 가면은 버섯이 많아요. 뭐가 버섯이 독버섯이에요? 화려한 것이 독버섯이에요. 대부분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은 화려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화려한 것은 독버섯이죠. 그러므로 겉이 화려하고 무엇인가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해 보이면 그것이 참 진리인 줄 따라가다 보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우리가 주시는 생각 외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닌 것을 알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누가 적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다. 믿습니까?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오셨고 또 신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부인한다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는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뭘 시인하지 않는 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뭘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당시에 요한 사도가 있는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바른 신앙 안으로 인도하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의 영들을 분별해서
진짠가 가짠가를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이 육신과 육체로 오셨고 신성으로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진리를 날마다 드림으로, 그래서 요한 사도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다고 말한 것은 예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진리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가운데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자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사는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어떤 미혹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부인하는 자를 우리는 경계하고 상대하지도 말고 상종 금지하시고 우리는 오직 진리만 들으시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으로 이끌림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임을 또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주님의 것으로만 믿음으로 살 때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를 위하여 경건의 연습을 허락하셨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생명을 더하시고 은혜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실 줄 믿사옵고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